네, 오늘은 민수기 3, 4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 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레위 자손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로 쭉 내려가는 게 제사장이고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죠.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죽게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론 밑에 제사장이 두 명 있는 거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인원 조사를 하는데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의 아들이 세 명 있거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게 뒤에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인 고핫. 고핫에게 네 아들이 있어요.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근데 그 아들 중에 맏아들인 아무람. 아무람의 아들이 아론, 모세. 그리고 딸이 미리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의 고핫의 손자죠, 말하자면. 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스할이 나오는데 그 이스할의 아들이 뒤에 나오면 그 거역한 고라 자손이 나오잖아요. 고라예요. 그 고라 자손이 거역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랑 고라는 사실은 사촌지간이죠. 네, 사촌지간. 아버지가 형제인 고핫 자손이죠, 다.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는 거죠. 제사장을 돕고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옮기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하고 아론 사이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도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네, 여기 아주 맡겨진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아주 맡겨진 사람은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죽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죽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 아주 맡겨진 사람은 오직 죽음으로만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죽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셨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셨듯이 그 예수의 죽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내 육체 안에서 회복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아주 맡겨진 사람이고 다시 물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맡겨지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운명 가진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맡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주 맡겨진다는 것은 하나님 원래 지어 놓으신 그 용도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위치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멸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죽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주 맡겨진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을 가진 사람이다. 네.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은 아론에게 아주 맡겨졌대요. 네, 이게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돕는 그 위치, 그 어떤 직무를 이제 대대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맡겨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가거나 그걸 못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구별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는 건 당연하고 지금 레위 지파 사람도 제사장의 어떤 지시 없이 성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든가 가까이 간다든가 하면 레위 사람도 죽어요. 지금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지금 레위 사람을 택해가지고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 맏아들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취하면 그 맏아들이 죽어야 돼요, 지금. 물론 뭐 어린 양의 피를 또 바르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레위 자손을 대신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거룩하게 구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출애굽 할 때 장자들을 취하는데 애굽의 장자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도 그때 죽어야 되는 건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레위 사람들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를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신기한 거죠. 그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죽음을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레위 사람,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한 그 레위 사람을 대신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대신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사실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게 대신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한 게 참 어떤 놀라운 계시의 발전이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예수로 완성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레위 자손의 명단을 이제 작성하는데 이거는 그 일반 백성들은 20살 이상 남자를 인원을 조사했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한 달이 넘은 남자, 한 달 정도, A가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달 이전에는 많이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 달 지나면 산다고 보고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한 달이 지나면 이 레위인은 온전하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한 달만 넘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존재 자체로 온전한 사람의 어떤 예표죠. 사람이 태어난 그대로, 태어난 육체 그대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예표하는 거죠. 레위인으로 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물론 뭐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난 그 자체로 온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등록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고, 여기서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레위의 아들 세 명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명이 지금 게르손의 후손들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고핫의 후손들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무라리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딱딱 정해놨거든요.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딱 정해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세가 나온 보앗 후손이겠죠. 네. 보앗 후손이 가장 중요한,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인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만질 수 있는, 만지는 게 아니죠. 운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제일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후손을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까 7,500명이었대요.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도록 이렇게 했어요. 성막이 있으면 지금 온 사방에 12지파가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쪽에 성막 가까운 쪽에 지금 레위 지파가 다 진을 치라고 했죠. 근데 문 쪽인 제일 입구 쪽인 동쪽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거기 딱 진을 치게 돼 있거든요. 앞쪽은.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이 서쪽을 제일 뒤쪽이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됐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기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이제 덮개 있죠. 네 가지 덮개 있잖아요. 그 덮개랑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고앗 자손이 하고 그 입구에 있는 장막 그리고 뜰에 있는 휘장 이런 걸 이제 다 관리를 해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옮기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앗 자손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앗 자손은 남쪽에 진을 쳐요. 지금 진 치는 이것도 중요한 게 그 어제도 봤지만 제일 문 쪽에 있는 동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런 순서예요. 이 순서가 뭐냐 하면 행진하는 순서거든요. 행진하는 순서도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고앗 자손이 남쪽에 치고 고앗 후손 중에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래요. 예, 남쪽에 진을 쳤고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상가,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비장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지금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감독을 누가 하는가? 레위 사람의 최고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은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이 나중에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남은 아들 중에는 맏아들이죠. 첫째, 둘째가 죽고 엘르아살이 셋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인원수는 6,20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막 그 널빤지에 이렇게 끼우는 띠를 말하죠. 그리고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동쪽, 문, 입구 쪽 가장 중요한 곳을 맡고 있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네, 오직 이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레위 사람 인원이 2만 2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레위 자손이 2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레위 자손 인원수가 2만 2천 명이에요. 나다들을 대신해서 레위를 받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모세가 이끌고 가는 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 아론 제사장이 지금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인 거예요, 사실은. 장자 역할을 하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이름을 딴 레위기라는 성경도 있을 만큼 지금 막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는 결국 다 망하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겨우 한 뿌리가 남아가지고 이제 예수가 결국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레위인들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엄청난 왕권과 제사장권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한 달이 넘은 마다들을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맛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맛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와, 이거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 그 아들 장자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서 지금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이 광야에서 그런 유월절을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다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지금 다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들들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받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 다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레위 자손이나 레위 자손이 키우는 가축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반 백성의 가축은 그렇지 않으니까 대신 그걸로 받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나의 몫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그냥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몫인 거예요. 뭐 다시 드리고 뭐 이럴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거죠. 그래서 그걸로 나의 몫을 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마다들은 모두 2만 2,273명이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의 마다들이 인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레위인의 인원이 2만 2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인원은 2만 2천 명하고 273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맛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맛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네, 앞에 했는 말씀이 그대로 또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네. 아, 죽이지는 않고 속전을 내면 되네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다 하나님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소유면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불의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소유면. 근데 죽이기 전에 이제 물으면 속전을 내고 다시 되돌리면 살리는 거죠. 레위 사람으로 대신하고 2만 2천 명은 대신하고 나머지 273명은 속전 내고 찾아가라 이 말이죠. 내 소유로 돼 있으니까 돈을 내고 찾아가라. 네, 그래서 속전을 내는데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네, 5세겔. 1세겔이 세 돈 정도 된다 했죠. 11.4g. 그러니까 5세겔이면 15돈, 은 15돈이니까, 네, 이 정도면 뭐, 목숨값으로 괜찮죠. 세겔은 성수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 속전을 거두었다. 아,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속해줬네요. 대속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유가 됐고 나머지 사람은 속전을 내고 자유가 됐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신 지불하고 구속시킨다.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한 그 구속의 개념이 여기도 있네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속조는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속전은 성소에서 이제 성소에 쓰이는 비용으로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4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아까 레위의 세 아들의 임무가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이동할 때 성막을 이제 걷고 모든 걸 싸고 물품을 싸고 그리고 그걸 옮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까 그 레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제 나눠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고앗 자손의 임무가 나오는데 고앗은 둘째 아들인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했죠. 모세가 속한 모세와 아론이 그 후손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고앗 자손의 임무부터 나옵니다. 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해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네, 여기에 또 이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네, 군인이란 얘기죠. 네, 이 레위 자손들도 군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제는 레위 자손은 군인이 아닌가 보다. 인원을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 보니까 군인이 아닌가 보다 이랬는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빼고 이제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군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성막의 기물들을 직접 만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고 이 사람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백성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말하자면 이제 군대로 치면 뭐 공무원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도 군인이에요. 여기는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라서 30살부터 50살까지예요. 일반 그 백성들은 20살 이상을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레위 자손 그냥 인원수 할 때는 한 달 이상 남자 이렇게 조사했는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는 30살부터 50살까지예요. 20살도 아니고 30살부터 봉사하는 거니까 이 일이 얼마나 신중을 요하는 일인지 알 수 있죠.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30살부터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은 해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칸막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에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이 아주 거룩한 휘장이죠. 그것을 걷어내려 가지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이랬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참, 야,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먼저 뭘로 덮냐 하면 휘장으로 덮어버려요. 휘장만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이 이 증거계를 딱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야,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먼저 덮어버려요. 야, 이게 얼마나 아주 섬세한, 아주 주의를 요하는 까딱하면 이게 지금 증거계 하나님 자체니까 누가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거니까 말하자면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덮는 일은 대제사장이 했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휘장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제사장은. 그 휘장만 볼 수 있지 증거궤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증거궤를 미리 볼 수 없도록 대제사장 아론이 미리 덮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휘장만 보도록. 그래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가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민족 레위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고래 가죽이 해달의 가죽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가죽을 지금 덮었잖아요. 그 해달의 가죽은 봐도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늘 보는 거잖아요. 제일 바깥에 있는 건 늘 보는 거니까 그걸로 일단 덮고 그럼 이제 안전한 거죠. 안전해요. 그걸 덮고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여기 보면 무슨 보자기 나오고 뭐 돌고래 가죽으로 다 덮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증거계는 비장으로 덮고 돌고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니까 청색은 언제든지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생명, 이거 부활 생명이죠. 청색은. 그래서 이 지금 증거계를 덮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일 바깥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덮은 거는 이 증거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계가 지나가면 하나님 생명이 표현되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제일 바깥쪽에 해달의 가죽을 덮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증거계는 제일 바깥쪽에 청색 보자기를 덮었어요. 이건 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휘장을 덮고 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겉에다가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달의 가죽이 제일 방수가 잘 되고 하니까 바깥에 덮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돌고래 가죽을 덮고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명, 하늘의 생명을 표현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늘 차려놓는 상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네, 이거는 지금 다 먼저 청색 보자기를 좀 폈잖아요. 그 위에다가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청색 보자기를 깔고 이제 물건들을 막 놓고 청색 보자기는 생명, 부활 생명이잖아요. 근데 또 진홍색 보자기를 덮었대요. 진홍색이란 건 뭐 당연하게 빨간색이니까 죽음이겠죠. 네, 죽음의 보자기로 또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었어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비도 안 맞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싯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네, 여기도 마지막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었어요. 다 지금 덮는 게 죽음, 부활, 막 이런 거예요. 돌고래 가죽 덮개도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네. 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네, 이거는 금제단이니까 분향단이죠. 분향단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네. 그 다음에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네, 여긴 또 자주색 보자기를 깔아요. 자주색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자주색 보자기를 깔았고 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너무나 여기 일반 백성들은 물론 접촉하면 안 되고 레위 자손들조차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제사장들만. 그래서 이렇게 다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돕는 자긴 하지만 네, 제사장은 아니라서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가장 거룩한 물건이죠.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지금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또 가장 중요한 제단, 이거를 고앗 자손이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네. 지금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은 이제 엘르아살이 지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고앗 가족으로 이루어진 지파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한 건 오직 고앗밖에 없어요. 이 후손들이 끊어지면 큰일 나겠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쓰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줘야만 한다. 예,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지파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 그 제사장들이 아주 세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올려라, 옮겨라, 저거는 저렇게 옮겨라, 여기는 손이 닿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일일이 이제 세세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와,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해놨네요, 지금. 그래서 싸고 싸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 싸고, 죽음으로 싸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오는데 이게 레위의 처다들이죠. 처다들인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게르손 자손도 30살부터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해막 일을 맡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등록시켜라 했는데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청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 집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야 한다. 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나오는데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30살부터 50살까지 등록시키고 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은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다. 네, 이것을 맡아서 옮기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네, 그리고 이것도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이 세 자손을 처음에 인구조사 다 했잖아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 그래서 나온 그 인원이 아까 2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다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30세부터 50세까지 또 조사했잖아요. 그 인원수예요. 그 인원수가 고앗 자손은 30살부터 50살까지 성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까 2,750명이 나왔대요. 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 회막에 짐을 운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3장, 4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야, 성막의 모든 짐들이 진짜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그 일반 백성들을 우리해서 뭐 감추고 뭐 아까 법계 정극계를 갖다가 이렇게 뭐 대제사장이 뭐야 저 제라니까 뭡니까 저 거룩의 수노인 그거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참 신기하네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제사장이 일을 하고 그 아니면 성전을 갖다 이제 말한 그대로 성막을 허무는 건데 그 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새어나가지 않도록 야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서 배가 왜 이렇게 나오노? 그 덮고 싸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이걸 마지막에 뭐 청색 천으로 뭐 써나 했나? 음. 그렇게 하는 게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꼼꼼하고 진짜 이렇게 그 일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젊은 20대는 빼고 3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서 진짜 꼼꼼하게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걸 갖다 얘기 듣는데 얼마나 이 일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진짜 신중을 구해서 그렇게 이 일을 맡고 또 그걸 운반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전 가까이 살고 이 다 이렇게 뭐 하나하나가 다 배려됐다는 게 참 알고 보면 이 진짜 모세 얘기가 진짜 이게 모세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지시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네요. 진짜.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예를 들고 또 그 중에서 이 아까 뭐 고핫 과, 자손 고핫 음. 자손
거기서 나온 그 모세와 아론이 나온 그 자손에는 또 특별히 이 제사장들로 배치를 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다들 진짜 돕고 있고,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동한다 이러면 와서 막 짐 싸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 하면서, 그, 자기가 뭐, 어떤 그 지파의 자손들이라는 걸, 거기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아마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인 것이, 아니면 그 중에서 레위인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갖겠죠, 이제. 야, 그래서 이런 사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그 여호와를 모신 사람들이 진짜 이방인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방인들을 무시할 만하네. 그런데 이제, 야, 이런 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예수님이 나와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저놈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진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해방시키는, 오늘 그런 이 관점에서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당신의 자신을 갖다 이렇게, 예, 그 일부 사람들에게라도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또 그게 또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렇게 만족하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성이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 야, 이게 진짜 복음이네, 복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우리도, 뭐, 뭐, 설에 의하면 우리도 뭐죠, 이스라엘 쪽에서 왔다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유한 직임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 성전 짐 싸고, 참 성막 짐 싸고 옮기고, 또 그게 그 사람들이 대의를 갖추어서 이동하고, 야, 이게 뭐, 진짜 웅장한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성막과 관계해서 이렇게 내리는 뭐 임무 이런 거 읽으니까 참, 야, 누가 해도 아마 어떻게 보면 진짜 다, 아까 보면 몇천 명씩 되는데 몇천 명이 다 가서 성막을 싸고 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해서, 야,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야, 확실히 이 모세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40일 동안 같이 했다는데 그 시간을 확실히 알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고 또 알려준다는 게 참 대단하고, 그 가운데서 아까 난 속전 얘기를 하면서 되돌린다 얘기했는데, 야, 그 부분도 좀 너무 신기하고, 뭐 오늘은 대체로 이렇게 숫자 얘기를 하니까 고마 숫자에는 우리 좀 약하네. 그래서 아까 뭐 혼란스러운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레위, 그 무슨 지파에서, 고핫 지파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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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모세와 관계된, 모세와 아론에 관계된 숫자를 빼고 나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좀 안 맞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이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극한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그, 그 백성들과 오늘 나가니까 그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세분해서 야 이렇게 어, 하나님 뭔가를 계시하려고 당신 백성들을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 하면 펼치는 네, 그런 모습들 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배치되어서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 다 사방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배열되는 그 방식을 보고 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생활한다. 예, 그렇게 그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이고 가치롭고 거룩한 일인지 오늘 그걸 보게 돼서 새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